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기도의 망대를 만듭시다. 아멘. 요즘 계속 또 망대 기도를 하고 또 망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어제 핵심의 주제는요, 절대 망대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망대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대 망대가 되고, 우리는 그 절대 망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누려야 할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될 줄 봅니다.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될 이유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믿음의 대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체는요, 프리메이션과 같은 경우는 접신운동하고 있고, 또 뉴에이지 단체는요, 귀신 들리게 만들어가지고 귀신의 역사로 지금 능력을 행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런 응답이 또 사단에게서, 마귀에게서, 악령에서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응답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응답받고 나서는요,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삶이 무너지고 또 삶의 균형이 무너져 가지고요,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냐면은요, 악령들이 가져다 주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 기도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이 없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할 이유는요, 우리가 그런 기도로서 영적인 체험이 얻게 된다면은 세상에 우리가 심부름해야 되고 사단에 심부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만들게 되면 결론적으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되냐면은, 진짜 우리가 영적인 사실들을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또 공부하게 되면은 또 영적인 서밋이 되지 아니에요. 이 영적 서밋의 응답은요, 영원한 것이거든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영원한 응답이거든요. 저희도 이런 영적 서밋, 영적 또 영원한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때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고 은사 운동하고 성령 운동하고 할 때에 그냥 성령 받기 위해서, 또 방언 받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 받기 위해서, 신유의 은사 받기 위해서요, 그냥 막 부흥 강사들 따라다니면서 그냥 집에서도 기도하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찬양하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꼬꾸라지기도 해봤지만 다 그게 허사더라고요. 왜냐하면은요, 실제 내가 이런 응답, 영적인 사실적인 체험이 안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서밋이 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때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제가 또 이렇게 목회하게 되고 신학하게 되고, 저는요, 또 한때는요, 저희 집사람의 그 믿음의 기도를 원망했거든요. 왜 목사가 되게끔 또 이렇게 또 기도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냐고, 나를 힘들게 만드냐고 저는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자기의 신앙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신학하게 되고 목회자가 됐다고 자기는 간증하는데요. 저는 한때요, 비밀을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또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세밀하게 모르기 때문에
왜 나를 참 돈을 많이 벌어서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자기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기도했냐고 저는 속으로도 기도도 그렇게 원망도 했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진짜 영적인 이런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이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요, 영적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은 또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요 공부를 할 때도 또 영적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공부하고, 산업을 할 때도 영적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산업을 할 때에 최고의 탑으로 올라가는 이런 산업이 되어질 줄 봅니다. 그러면요 그 영적 기능 서밋은 바로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영원한 작품이 되는데요, 그게 문화 서밋이잖아요.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또 영적 유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후대들에게 남겨야 할 것이 뭡니까? 영적 유산을 남겨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만들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호흡이 바로 기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내 이름이 누구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행하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요 영원한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면서 또 땅끝까지 보이는 응답의 시간표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237 5천 정적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보좌의 능력을 심부름하는 영적인 망대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인 망대로 우리가 쓰임받고 진짜 보좌의 능력을 심부름할 때요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문제를 만나면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응답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봅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인 망대로서 보좌의 능력을 또 보좌의 축복을 그리스도의 은혜를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에 내 안에 역사하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너지고 창세기 6장의 세상의 문제가 무너지고, 그러면서요 성공이라는 그 노예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 진이, 사단의 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과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는요 나를 갱신시키는 응답을 받게 되고요, 또 위기를 만난 것 같지만 위기가 아니라 응답의 기회가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연약한 질그릇으로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흙으로 흙으로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으셨다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면서 또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정체성과 또 을 말씀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또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에 또 부활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망대의 기도를 누리시면서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주시도록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내 마음에 담아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내용을 전도자께서 잘 이렇게 정리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요, 내 생각과 마음, 영혼, 몸을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역사해 주셔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몸, 내 골수까지도 심령까지도 다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친망대의 기도를 정리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요, 토요일 날 제주시 넘어가는 것이 참 은혜스럽거든요. 저 혼자 넘어가지만 저 혼자 성령 충만 다 받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가는 그 시간에요, 7망대의 기도를 하게 되고 7여정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7 이정표를 놓고 기도하고 원단 메시지, 1강 메시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2강 메시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3강 메시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은혜가 되고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또 암송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6장 그 다음에 27절 6절에서 30절까지 암송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암송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끝절까지 다 암송이 되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또 이제 예수님의 표현을 가장 잘 나타냈던 요한복음 1장을 또 끝절까지 이렇게 암송하고 그러고 가면 제주시에 다 도착해요. 그래서 참 제주시 가는 날 그렇게 또 기쁘고 또 힘들이지 않고 그냥 기쁨으로 갔다 오고 은혜 받고 갔다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할 내용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인생 여정을 가야 되잖아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7 여정을 정리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7 여정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또 에덴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정을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또 혼돈에 빠지고 방황하는 삶을 살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내비게이션을 주셨는데요, 그게 이정표의 7가지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침에 또 눈 뜨자마자 그 7여정, 7망대, 7이정표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요 우리가 가는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마음도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요. 그러면서요 안디옥교에 임했던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가 가는 그 현장에도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정표 기도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777 기도를 깊이 할 때 우리의 생명과 영혼과 몸과 삶 속에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 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헬라어 교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여기에서 그전 성경에는 낭망하지 말 것을 말씀했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교수님이 또 이 본문을 풀이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낙심하다 낭망하다의 뜻을요 풀이해 주는데, 모든 기력이 다하여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낙심하고 낭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력이 다 쇠해졌을 때에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그리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뜻을 풀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력을 다 소진되는 상태가 바로 낭망하고 낙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력을 잃게 되면은요 사단의 시험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단의 간절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사단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절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낭망케 되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원인은요 큰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요 그 환난과 고난보다도 그 환난과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또 회의를 느끼면서도 이렇게 낙심해 버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또 아침에 간증하더라고요.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문제는 더 커지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고 했다고 그러고, 또 저에게 이렇게 또 눈물로 호소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면은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또 자기의 한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용하시는 목적은요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히 하고 성장시키기 위함을 알고 우리는요 감사하면서 인내로 극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하면서 인내로 극복하라는 것은 믿음을 잃지 말고, 감사라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헌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은 믿음을 담아서 드려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담아서 드려지고 헌신하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은 허락하지도 않으시고요 또 고난의 시기도 그렇게 길지 않도록 우리에게 배려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서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험이 오게 되면은요 야고보 기자는요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들은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때문에 낙심하지요? 자신이 원하고 또 도모하는 일에서 실패했을 때에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던 일에 실패하게 되면은요 경제적으로 매우 또 곤란하게 되고 또 어렵게 되고 또 이웃들과의 사회적 관계도 혼란스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또 지혜로운 성도는요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욥기서도 보게 되면은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루아침에요 완전히 실패 그냥 죽음까지 가는 그런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 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보면서 이런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이요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또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서 다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 세워주셨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처럼 어떤 시험에 시련이 와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낙망치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참된 답을 찾게 되고 갈등 속에서는요 나를 갱신하는 응답을 받고 위기가 곧 성공의 기회가 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시련이나 또 환난이나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포기하거나 게으르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의 말씀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따 오후 예배 전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거꾸로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사람은요 사회 어디에든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일 중 하나가요 불의한 자들이 사회에서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잡고 있는 모순된 일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모두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만이 이 사회의 권세를 잡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바라지만요 현실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불의한 자들이요 높은 자리에서 앉아서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재판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관, 이 불의한 자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또한 사회 곳곳에도요 이러한 불의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없는 세계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불의한 자들은 없어지지 않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요 성도들이요 어쩔 수 없이 불의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그냥 배척하지 아니하고 배제하지 아니하고 교제해야 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요 부탁할 일이 있으면은요 또 해야 하고 불의한 자들이 경영하는 회사에도 취직도 하고 그들이 파는 상품도 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한때는요 그랬잖아요. 또 이 일화 제품은 바로 통일교에서 한 것이라고 또 일화 제품은 사 먹지 말자 또 불매 운동까지도 하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런 상품은 우리가 가능한 또 다른 상품이 있기 때문에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앞에서는 그런 불의한 자들이 또
사회에서 활동하게 되면은 사회가 혼란해지고 사회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빛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불의한 자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의로 불의를 이기고 또 그리스도의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열심은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외면당하지 않는 것을 3절에서 5절 통해서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의 청원을 들어주리라고 작정한 원인은요, 가부의 열성과 집념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재판관으로부터 자기 소원의 응답을 받아내리라는 이 집념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매달렸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도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부의 열성에 불의한 재판관의 두 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려면은요, 믿음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전도의 열정, 불행의 열정이 있어야만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열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성도의 열심은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외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르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의 열심을 상실하면은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소망도 시들해지기 때문에요, 사단의 시험에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열심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또 피곤하고 힘들다 하더라도요, 교회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자꾸 좀 피곤하면은요, 예배 빠지려고 하게 하는데 바로 이게 신앙의 게으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육신의 힘도 같이 얻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룟 장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지면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강건함도 우리가 회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또 예배에 성공할 이유가요, 진짜 나 한 사람이 예배에 빠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비어지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텅 비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체가 교회를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 가득 차서 예배 드리게 되면요, 먼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저도 기뻐하고 기쁨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쁨 가운데 말씀을 전달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은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유일성의 응답과 언약적인 축복도 함께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이웃을 향한 복음의 선한 일을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찾을 때에 찾게 하시고 전도 대상 또 전문들이 열려진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이 만날 때까지
진실한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8절에 보면은요,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이렇게 반문하셨잖아요. 여기서 하신 믿음이란 말은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이고요. 다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여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시기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요, 온 세상의 사단의 세력이 더 죄악이 권세로 넘칠 것을 이렇게 예언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이 만날 때까지 영생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을 실천하심으로써 진실한 성도로 인정받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망대에서 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보리산 망대에서요,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수천 가지 문제를요 완전히 끝내버리셨거든요. 수천 가지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것은 문제의 근원을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이 문제의 근원의 진을 또 그리스도의 망대로 무너뜨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람산 망대에서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미션을 주셨고요. 그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망대에 모였던 그 망대에서는요,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션을 가지고 지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사도행전에서 주셨던 예수님이 마지막 망대에서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복음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5월 12일 주일날 이렇게 필리핀 팔라완으로 가서 또 청신 사역하고 금요일날 돌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팔라완의 청신을 우리 제주노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지금 담당해서 목사님들이 파송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또 주은혜교회 이순학 목사님이 오늘 또 청신 강의하러 들어가고 4월 달에 들어가고 5월 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팔라완 청신들을 위해서 한 7, 80명이 이렇게 청신생들이 모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팔라완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에서 또 망대에서 주신 언약과 미션을 이루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할 기도의 망대의 모델은요, 바울이 세운 망대를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될 줄 봅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기도의 망대를 통해 가지고 미신과 점술과 무속과 우상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고는 복음의 망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또 망대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가 현장에 있는 그런 망대를 무너뜨리고 치유하는 망대를 만들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회당을 망대로 삼아 가지고요 렘넌트 운동을 하게 됐고 또 말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제자를 세우는 이런 망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3장과 24장에서는요 시대 살릴 망대를 세우고 이렇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고 노마에 가서 전해야 되고 바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는 것은 바로 노마 복음화에 도전하겠다는 것을 미리 고백하고 또 망대를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가 가는 곳에
그 십자가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가는 현장에 감난산에서 주셨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도록 우리가 이정표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망대를 누리는 기도를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서 우리는요, 아침에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망대를 만들면요, 만들어서 기도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랬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한을 풀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또 영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도 끈질기게 매달려 청원하면 귀찮아서라도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면요, 독생자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진짜 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서 기도하게 되면은요, 먼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기도할 때는 우리 망대 기도에 쓰게 보게 되면은 성경 구절만 적어놨지 않아요. 내 생명 속에 창세기 1장 27절이 임하도록 그러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해서 기도하냐면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도록. 예수님이 27절에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리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도록, 나의 삶 속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인용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요, 증거가 나타나게 되며, 그래서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복음의 안테나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도전하시고, 그리고 이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후대가 망대로 세워지도록 도전하시는 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릴 망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